예수님의 교회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시편 찬송은 시편 89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얼마 전 부산의 한 교회 담임 목사가 부목사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녹취록이 공개되었습니다. 여기저기 부흥의 강사로 다니신 분이고 또 교계에도 잘 알려진 목사입니다. 욕설 자체도 충격적이었지만 더 충격적인 말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특정인을 가리켜서 저분은 우리 교회의 VIP라고 말한 것입니다. 가난하고 병든 사람이 아니라 돈 많고 사회적 지위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을 VIP로 잘 챙기고 모셔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VIP가 있습니까? 세상에는 VIP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는 VIP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죄인들이 오직 주님의 은혜로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노예라고 고백했습니다. 종, 곧 노예는 VIP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또한 고백했습니다. 죄인 중에 우두머리 죄인은 VIP가 아닙니다. 바울만 이와 같은 고백을 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죄인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높아지려 합니다. 대접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스스로 특별한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앞서 로마서 1장에서 했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의 이유와 근거가 된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인간의 죄악을 길게 설명했습니다. 우상 숭배, 음란, 탐욕, 교만,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인간의 모습들을 낱낱이 그는 드러내었습니다. 아마도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맞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저 세상 사람들은 죄인이야. 그러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고 또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종교적인 지식이 많을수록 또 율법을 잘 지킬수록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기가 쉽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바라볼 때
또 유대인 공동체 가운데서도 세리와 창기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은 지탄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다. 저들은 우리와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유대 공동체 안에도 많이 있었고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있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생각과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 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남을 정죄하는 너 역시 동일한 죄인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은 스스로를 VIP로 또 여기고 또 그렇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하고 영향력을 가지려고 하고 특별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교황을 몰아냈더니 각 도시와 교회마다 작은 교황들이 생겼다. 교황 제도를 비판하며 개혁했지만 정작 각 교회 안에는 개신교회 안에는 또 다른 권위주의와 스스로 높아진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 안에도 작은 교황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직분으로 군림하려 하고 신앙의 우월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교회를 자기 왕국처럼 여기는 모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세상 죄인과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너도 결코 다르지 않다. 똑같은 죄인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세상 사람들이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모두 동일한 죄인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끌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모세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들의 의도가 좋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이 여인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이들은 정죄하기를 좋아하고 판단하기를 즐겨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몸을 굽히셔서 땅에 어떤 글씨를 쓰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또 예수님께서 허리를 굽히셔서 땅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두 번에 걸친 행동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 자리에서 다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 자리를 다 떠나가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그들의 죄를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들 역시 지금 음행 중에 잡힌 여인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겉은 거룩해 보였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낱낱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겉은 화려하고 겉은 잘 포장되어 있었지만 실상은 다 썩어 있었고 회칠한 무덤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가 다 드러나자 그 자리에 더 이상 머물 수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가장 문제일까요? 인간의 죄를 감추는 것이
가장 큰 인간의 문제입니다. 율법으로 사람들은 포장하려 합니다. 스스로 VIP가 되어서 자신의 허물과 죄악을 감추려 합니다. 그러나 화장한다고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명품을 입는다고, 명품을 들고 있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지위와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오늘 성경 2장 2절 3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들에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을 오래 했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직분도, 명예도, 헌금도, 우리의 외모도 결코 우리를 의롭게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5절은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할 두 가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버려야 살 길이 열린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첫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은 바로 고집입니다. 다만 내 고집, 이 고집을 버려야 한다. 이 고집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스클레로테스라는 단어인데요. 완고함, 굳은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영어 단어 스클로시스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우리나라 말로는 경화라는 단어입니다. 동맥경화, 간경화처럼 조직이 굳어지고 딱딱하게 되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사람에게 있는 이 고집, 경화, 영적인 이 경화가 깨어지지 않으면, 이 고집을 내려놓지 않으면, 이 고집을 버리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없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그런 멸시하는 마음이 인간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거쳐야 되는 그 단계가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고집을 꺾어야 합니다. 인간의 교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고난 속에서 비로소 인간은 자신의 고집, 완고함을 깨뜨리게 됩니다. 이 고집이 깨어질 때 새로운 세상이 우리에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전체적으로 영적 경화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얼마나 굳어 있고 인간의 생각과 사상이 교회 안에 가득한지 모릅니다.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교회 민낯이 그 증거들입니다. 이 영적 경화 상태를 깨뜨리고 버려야 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완고함,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고집에, 내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이 완고함, 고집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구원이 임할까요?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자가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온갖 죄 가운데 살았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자신의 죄악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회개하지 않는 자는 진노를 쌓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고 또 용납하시는 분이시고 길이 참으시는 분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오래 참으실까요? 우리를 회개함으로,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구원의 은혜를 얻는 길은 바로 회개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살 길이 열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바로 나의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죄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멸망으로 나아갔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거듭난 새 사람이 되는 길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믿음으로, 이 복음을 믿음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안겨주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바르게 보고 우리가 얼마나 참으로 문제 많은, 허물 많은 죄인인지를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복음의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인자하신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길이 있고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겸손하게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 자신의 고집을 꺾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면 주님께서 주신 이 부활의 생명, 죄의 사함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VIP가 없습니다. 목사도, 장로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난 자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자기의 고집을 꺾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이 고집을 꺾어야 합니다. 인간의 교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고난 속에서 비로소 인간은 자신의 고집, 완고함을 깨뜨리게 됩니다. 이 고집이 깨어질 때 새로운 세상이 우리에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전체적으로 영적 경화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얼마나 굳어 있고 인간의 생각과 사상이 교회 안에 가득한지 모릅니다.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교회 민낯이 그 증거들입니다. 이 영적 경화 상태를 깨뜨리고 버려야 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완고함,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고집에, 내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이 완고함, 고집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구원이 임할까요?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자가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온갖 죄 가운데 살았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자신의 죄악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회개하지 않는 자는 진노를 쌓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고 또 용납하시는 분이시고 길이 참으시는 분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오래 참으실까요? 우리를 회개함으로,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구원의 은혜를 얻는 길은
바로 회개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살 길이 열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바로 나의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죄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멸망으로 나아갔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거듭난 새 사람이 되는 길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믿음으로, 이 복음을 믿음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안겨주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바르게 보고 우리가 얼마나 참으로 문제 많은, 허물 많은 죄인인지를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복음의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인자하신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길이 있고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겸손하게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 자신의 고집을 꺾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면 주님께서 주신 이 부활의 생명, 죄의 사함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VIP가 없습니다. 목사도, 장로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난 자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자기의 고집을 꺾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함에 둘러싸여 있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서 잉태되었고 죄 가운데서 태어났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살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미련하고 어리석고 교만한 마음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어린아이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붙들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노래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매일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주권, 우리의 통치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친히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서 승리하는 매일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우리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세계 열방 위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만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모든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의 생각과 그 모든 계획들을 주님 물리쳐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뜻이 더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며 충만하심이 예수님의 교회 모든 구독자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